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부모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베풀고 가장 큰 은혜를 입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부모님이었음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어머니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들 가운데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TV에 한번 나왔던 영상인데요. 아빠의 눈물이라고 하는 영상 우리가 함께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렇죠. 미안.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사주기를 원하고 또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우리가 원하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 은혜를 갚고자 감사의 고백을 하여 보았습니다. 내 핸드폰에 그리고 우리 앨범에 아이들 사진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잊고 지냈던 이름,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하였던 이름, 사랑합니다 그 말로 다 채울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이름, 그리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든든하였던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사회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은 잊혀져 버렸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보니까 어쩌면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여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4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아버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12살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도 못하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15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꼰대야, 골동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어떤 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도 나보다 아는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가끔은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35살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이 되어져서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를 추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버린 후였던 거지요. 이게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갚아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뵐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자로 어버이를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친자 이 모습을 보면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 볼견자가 옆에 붙어서 이것을 가리켜 어버이 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자식을 보살피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또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버이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는 그 아이가 상할랴 다칠랴 그래서 먼 곳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재롱 떠는 모습으로 인하여서만 하여도 기뻐하잖아요. 장성하여서는 먼 곳에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뒤에서 그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자 그를 지켜보고 돕고 있었던 분이
바로 어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집 나간 아들, 결혼한 자식들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부모였다. 어버이 진짜 이 그림 속에, 이 글씨 속에 어버이의 마음이, 어버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아니하겠는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자기에게 물려준 그 재산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하여서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 그 속에 어버이 친자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구밖에 그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잃어버린 양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랑에 대하여서, 바로 잃어버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자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심정에 대하여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려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로부터 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는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압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엄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두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자, 어머니의 마음을 알자, 이렇게 바꾸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고, 너희가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너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구하면 자비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되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는 것인가.
그냥 결혼하여서 아이 낳았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버이로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로 아버지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효를 다하고 있는가, 가정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세대 가운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가진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어려서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였던 감정, 이른바 거절의 감정,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그리고 인생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거절의 감정이,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져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었던 분노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쉽게 마음이 상해하고 또 자신이 용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나타내고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애정에 굶주려 있고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운 집착증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정받기도 하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사랑에 의하여서 또 분명한 사명감에 의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높아지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왜곡된 감정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집에서 자녀들이 작은 실수만 하여도 용납하지 못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폭발하여서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또 다른 거절의 감정을 안겨주고 바로 이것이 그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저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정의 위기는 아버지됨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면서 권위를 가진 이가 없어져 버리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서로가 아비됨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됨을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정사역의 최고의 화두가 되어져 버렸던 거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자식을 향하여서 무한정 베풀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피땀 흘리는 농사가 있다고 하면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있다고 하면 자식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땀 흘려서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수고하여서 장성케 하였지만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였지만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자식 농사이고 온갖 것들 다 투자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서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였지만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자식 장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소원하는 것 다 해주지 못해서 그 좋은 학교 간다고 하는 것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외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 내가 보내주지 못해서 나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자식이 헤아려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어서 줄 유산 죽기 전에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것을
들어주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항의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뭡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언제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나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항변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떠난 곳이 먼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먼 곳으로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더 이상 무엇 하라, 무엇 먹어라 이런 소리, 잔소리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가고자 하였던 거죠.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 쫓아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그 회한에 젖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아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하나님 품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지요. 세상이 메마르고 또 거친 가뭄의 시대가 오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이게 되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또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가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도 살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 내가 신이 되어져서, 내가 아비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 중에 하나라서 무슨 절기가 있을 때면 꼭 쌀을 가져다 주든지 또 돕는 물건들을 가져다 주고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김장을 가져다 주고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과일들을 가져다 주고 하는데 그렇게 무엇인가 들고 가는 늘 회한에 젖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옛날에는 내가 50대까지는 이 주문진에서 제일 잘 살던 집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던 겁니다. 옛날에 장사도 크게 하여서 주문진 시내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집도 넓어서 정원도 있고 2층 집에서 큰 집에서 살고 제일 잘 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사업한다고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업 미천대 주었더니 또 그것을 다 털어먹고 다시금 와서 그 건물 팔아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또 건물 팔아서 공급해 줬더니 또 그것도 다 말아먹고 나중에 와서는 그 집을 담보 잡히게 하여 달라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결국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넘겨주고 나니까 집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잘 살던 사람이 아들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 80이 되어져서 그 가진 돈은 없고 아들은 있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되어지지 않고 기초 그 생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한 15만 원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안 됐어서 교인들이 도와주고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 잘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노후 자금은 남겨놓고 아들을 도와줘야죠. 그래도 자기 집은 남겨놓고 아들을 도와줘야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무슨 힘든 일 해본 적이 없고 무슨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천대주었고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었지만 그 아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 아들이 이제 무너져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부모가 보증 안 서주면 부모가 담보 잡히지 아니하면 누가 그 아들 보장해 주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담보 잡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노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딸들도 있었는데 딸들은 이제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아들한테 다 쏟아붓고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랬으니 그 아들한테 효도받고 살라고 가까이 살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 부모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주고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무한정 베푸는 겁니다.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돈보다 그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더 귀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죽어도 늘 미안한 것이 그 아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미안하고 날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새해가 되어지면 신방을 할 때마다 그래도 없는 중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에 아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줄 알면서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다 허비할 줄 알면서도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이 집 나가서 고생할 줄 알면서 다 잃어버릴 줄 알면서 그래도 그 아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의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고 재산보다 귀한 것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관계를 위하여서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자 하였던 거죠.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먼 곳에 나아가서 며칠이 못 돼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배가 고파서 그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는 신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차마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돌아오지 못하니까 각본을 짜는 것 아닙니까? 가서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버지가 아마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마 날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무엇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들이 아니라 종 중의 하나로, 통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가서 무조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대해달라. 그렇게 말하자.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각본을 짜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이 먼데 이미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가 그를 품어 주었던 거지요. 날마다 그 아들이 집을 떠났던 날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느끼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아픔을 아버지가 함께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고생했던 것 아버지가 함께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아픔과 실패를 자기의 실패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집에 있었지만 아들을 염려하면서 단잠 잘 수가 없었고 좋은 것 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좋은 음식 앞에 놓고도 그것을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걱정하며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안타까움으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상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큰 캔버스에 그려놓은 수채화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장면을 리얼하게 인상적으로 그려놓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차마 신을 수 없도록 그 신이 끊어져 있었고 한쪽 신은 다 따라서 밑창이 드러나고 발바닥이 훤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였는가, 얼마나 그가 방황하고 헤매였겠는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이미 잊어버렸고 남루한 속옷, 찢겨진 옷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고상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의 모습처럼 짧게 깎여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존귀한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에 보면은 바로 황금 팔찌가 끼어져 있지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좋은 것들을 가진 분인가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양쪽 손이 다르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한쪽 손은 남자의 굵은 담대한 손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다른 한쪽 손은 부드럽고 또 여린 여인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일으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의 상하고 약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속에 부드러움과 담대함이 같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종이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꼴이 뭐냐? 그를 향하여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가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를 품고 그를 축복하여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 겁니다. 종들에게 명하여서 가장 좋은 옷들로 그에게 입히라.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서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맞아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향하여서 기뻐하며 아름다운 잔치를, 그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성공하여서 그 아들이 금이 환영하여서 잘 되어져서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아들이 이제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여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좋은 것들을 그에게 입혀주고 그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때때로 내 자식에 대하여 또 내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그 아이들을 인정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없이 베풀고 기뻐하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사업에 성공해서 잘 되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오히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기뻐하시는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여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한 상처와 아픔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은 침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넉넉한 가슴으로 품고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전승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또 미래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도 그래도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잔치자리가 배설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며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여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이 가정의 달을 지나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날마다 배설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이들 내 자녀로 내 자식으로 자손으로 오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상하고 약한 자들 또 어린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